텅 비어있던 상가 건물이 매주 찾아오는 수천 명의 성도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마련한 새로운 교회가 공간 전체를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를 위한 공공재로 개방했습니다.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서울국제도서전. 기독교 출판은 왜 26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그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대형 교회가 자체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짓는 대신 상권이 침체한 대형 복합 쇼핑몰에 빈 공간을 매입해 입당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새로운 교회의 선택에는 지역사회를 살리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복합 상가 건물. 침체했던 상가 내부가 교인 5천여 명의 등장으로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코로나19와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상권이 가라앉으며 문을 닫았던 영화관과 패션몰들. 그 자리에 주일마다 수천 명의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면서 주변 상계에 활기찬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형 교회들은 장기적인 자산 확장을 고려해 단독 부지를 사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설립 17년 만에 자체 예배당을 마련한 새로운 교회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상가 일부를 매입해 성도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완성했습니다. 전체 부지 8,600여 평, 전용 면적 3,500여 평 규모. 대형 교회가 상가 한가운데 입당한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상가 매입과 복잡한 리모델링 투자는 다소 비효율적인 선택. 하지만 교회는 침체한 지역을 살리겠다는 진심을 담아 세상 한복판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교회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이 동네 모든 카페나 식당과 이런 가게를 같이 공유하니까 상인분들이 정말 손발 벗고 환영해 주셨어요. 새로운 교회는 교회 공간을 지역 주민과 문화계를 위한 공공재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가 사방으로 내려다 보이는 옥상 하늘정원, 검색보다 사색을 내세운 북카페 두란노 책방,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과 연령별 예배실도 다양하게 마련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도 힘을 싣는다는 구상입니다. 교회 곳곳은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 야외 웨딩이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쓰입니다. 교회 담장을 낮춰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지역사회에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크리스천 에티켓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하면서 교회를 환영하는 교회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난 4일 드린 입당 감사 예배 소식에 기독교계 안팎의 축하 행렬도 잇따랐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등 교계 주요 지도자들이 대형 상가 입당이 가지는 선교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축사를 보냈습니다. 감사 예배 설교를 맡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의 외형적 화려함이나 규모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이 메마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새로운 성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대신 세상 속 상생을 선택한 새로운 교회. 복음의 항공모함으로서 건물의 화려함이 아닌 사람을 세우고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이들의 발걸음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주최 측 추산 16만 명이 찾은 서울국제도서전. 그 열기 속에서 기독교 출판계도 독자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계속된 문서 선교의 현장, 박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1999년. 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그때부터 지난 26년 동안 꾸준히 도서전에 참가해왔습니다. 많게는 40여 개가 넘는 기독출판 관계사가 함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며 참가 규모는 줄었고 최근 몇 년간은 15개 안팎의 출판 관계사가 공동 부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달라졌지만 기독교 섹션부터 기독교 문화거리와 기독교 책마을까지 올해도 독자들과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도서전을 통해서 독자와 저자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감하고 또 뜻을 나누고 비전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하는 3년 연속 도서전에 참가한 생명의 말씀사. 단 5일의 행사를 위해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단독 부스까지 마련하고 직접 제작한 친환경 제품과 굿즈로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나 인력 면에서 분명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저희 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독자분들을 뵙고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전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기독출판사도 있었습니다. 도서출판 동현은 현장에서 독자들과 마주하며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서툴어서 다른 출판사 많이 참고하였고요. 어떠한 독자든지 눈으로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았고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기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출판사가 아닌 크리스천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독서 공동체도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독서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실제로 올해 협회는 플랫폼 결합형 확장을 특징으로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책을 팔지 않는다. 만남의 장을 준비할 수 있겠다. 책은 개인적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그 사유를 깊게 하고 소통하고 삶으로 이어가는 데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서울을 넘어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지역을 순회하는 기독교 도서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의 접점을 넓혀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층 더 나가서는 기독교 전문 도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매개로 삼겠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서적을 통한 복음 전파거든요. 26년 동안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독자들을 만나온 기독교 출판. 그 만남이 앞으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국제이주자 선교포럼 IFMM이 제19회 국제이주자 선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문화 사회 속 한국교회가 이주민을 이해하고 섬기는 신학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들은 다문화 시대와 하나님 나라, 이민신학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디아스포라 선교신학과 포스트 이주신학 등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이주자 선교포럼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이주민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선교 과제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수련회조차 열기 어려운 작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지난 1회 킹덤 제너레이션에서 헌신을 결단한 드림 빌더들이 섬기는 자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와 신앙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킹덤 제너레이션 여름 캠프, 김솔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의 찬양이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을 가득 채웁니다. 교회와 신앙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킹덤 제너레이션 여름 캠프 현장입니다. 행사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자체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작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림 빌더들이 나섰습니다. 1회 캠프에서 결단하고 양육 과정을 거친 130명이 조장과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특히 청년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 참여한 모든 다른 청년들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는 그런 시간 되는 캠프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흥의 세대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2박 3일의 일정을 오직 예배로 채운 간절한 기도와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은 함께 기도하며 자신도 섬기는 자로 서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번 킹덤 제너레이션 캠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드림 빌더분들께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다음 킹덤 제너레이션 캠프가 또 진행되게 된다면 저도 그때는 찬양팀이나 스텝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지난 겨울 1박 2일로 시작한 킹덤 제너레이션은 반년 만에 2박 3일 전국 1000여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와 신앙연구소는 킹덤 제너레이션의 사역을 더욱 확장해
드림 빌더들과 함께 더 많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자체로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한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면서 다음번엔 2,000명, 3,000명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3회, 4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워진 자가 섬기고 섬김받은 자가 다시 일어서는 현장 킹덤 제너레이션. 이 거룩한 선순환이 다음 세대 부흥의 불씨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솔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고 손양원 목사의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오늘 18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신앙계승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신기명 기자가 전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고 손양원 목사의 숭고한 십자가 사랑과 순교 신앙이 짙게 배어있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여수시. 이곳에서 그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특별한 신앙축제가 열립니다. 손 목사의 신앙의 유산을 기리고 전승하기 위해 세워진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찬양 콘서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손양원의 어떤 신앙의 정신, 화해와 사랑과 평화, 용서의 정신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겠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 수차례 임원회의 및 기획회의를 진행해온 기념사업회는 새로운 형식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음악회와 뮤지컬 등의 행사를 통해 손 목사의 삶을 조명해왔지만 이번 넥스트 웨이브는 다음 세대 중심의 찬양축제로 형식을 바꿔서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외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그 음악회가 되겠다. 오는 7월 18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될 이번 콘서트는 팀룩 워십과 김상인 목사 등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출연진을 앞세우고 자유로운 출입 허가와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컨텐츠를 다양화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손양원 목사의 신앙 정신이 여수 지역을 넘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좀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제2의 손양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더 트렌드를 다음 세대 쪽으로 물꼬를 트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가 심은 용서와 화해의 신앙이 7월의 여수를 넘어 전국교회로 다시금 번져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호남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군산에서 2026년 장로부부 학예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양교회 박성권 목사는 손에 쟁기를 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타협 없는 영적 헌신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호남 이단 상담소장 박정철 목사는 정통교회와 동일하게 십자가를 건 위장교회의 실태를 폭로하며 선제적 예방과 탈퇴자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가 군산 한일교회에서 제81회 8.15 광복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 및 특별위원장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광복절 연합예배는 오는 8월 9일 군산 한일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제18회 성남노회 찬양제가 성남 영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성남노회 장로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찬양제는 성남노회 소속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장로회장 김태웅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뜨거운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예배당을 제공한 영도교회 당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찬양제에는 성남제일교회와 영도교회 등 9개 교회가 참여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였으며 성남노회 목사 부부 합창단의 특별 찬양도 이어져 은혜를 더했습니다. (40년) 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돼 한국형 자원봉사 모델을 만들어 온 각당복지재단이 최근 죽음을 신학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독교 웰다잉 학회를 태동시켰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에서는 각당복지재단 라재건 이사장, 오혜련 회장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각당복지재단이 국내에서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웰다잉 활동을 시작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의 성과 또 의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각당복지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봉사자 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던 1986년 그 무렵은 복지 쪽에서 커버하지 못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던 일, 호스피스 봉사를 하던 일, 공개적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연결돼 가지고 소위 사전연명의료의양서가 이제 국가 제도로 들어올 때까지 뭐 거의 10년 가까이 저희가 했었고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조에서 270조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해오던 많은 활동들이 이제는 그 국가에서 관장하는 일들로 그렇게 많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일들, 이 시대에 맞는 일들, 그런 거를 또 열심히 찾고 또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웰다잉 학회를 창립하셨어요. 죽음을 신학적인 차원 그리고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품격 있는 마무리, 마지막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임종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품격 있는 임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의 주변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유서를 쓰고 또 기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양서 같은 것을 써서 내 신체를 잘 정리하고 또 주변의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좋은 죽음, 품격 있는 마무리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하는가, 준비하고 잘 정리하고 가는가, 이것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요. 또 고독사의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호스피스 봉사 그리고 사별, 애도 상담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그 슬픔도 굉장히 힘든데 그보다 어쩌면 외로움이라든지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는 것에서 정말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사별 슬픔 지지 모임을 해준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했다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으신 바른 삶의 가치 어디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주어진 삶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또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교육은 학교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말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이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당 복지재단 활동에 있어서의 비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즘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테마가 외로움입니다. 볼런티엄 캠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로운 청년들을 자연으로 불러내 가지고 봉사자들이 함께 캠핑을 하며 마음도 나누고 이제 이러는 프로그램을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확장을 해서 이번에 그 여의도 한강공원에다가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텐트들을 몇 개를 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원봉사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또 웰다잉 사역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동역자들도 많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